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을 위하여 회개하라.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했는데 때가 때인 만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됩니다. 성령이 왜 우리한테 와 계시는지,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인데 거룩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이 사태가 정말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고, 저 어느 순간에 오늘 어제 건가요? 80개국 이상이 지금 이거에 걸려 이렇게 있고, 한국도 심하지만 이란하고 이탈리아는 확진자는 더 적은데 사망자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난리고, 우리 한국도 지금 뭐죠? 제가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교회까지 지금 교회도 안 갈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의 어떤 심각한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었고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거 이렇게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도 오늘 보니까 병원도 뭐 지금 간호사가 며칠째 일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병원에서 엄청 나오고 있고, 또 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에 최근에 또 계속 문자 오는 게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 동료한테 또 옮겨가지고 또 막 일어나고 있고, 요즘엔 또 우리 학원도 오지 말래요. 학원에서 또 감염 사건이 일어나서 학원도 오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지금 그 코로나 사건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이렇게 있고, 지금 한국 사람도 지금 최고로 옛날에는 어디든지 가게 됐는데 요즘에 100개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100개 지역인가 나라인가 해서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입국 금지를 하고.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 예배도 문을 닫는 것은 또 뭐냐면 한국 사람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교사님들 어떻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선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함부로 할 타이밍도 아니고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선교도 또 안 될 것 같고, 성지순례도 못 가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성지순례도 오히려 뭐 이스라엘이 노하니까 갈 수도 없고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한국이 막힐 수 있나 할 정도까지로 지금 모든 상황이 막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은 또 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요즘에 영적 주파수를 또 연결을 좀 한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오는 그 영상이거든요. 나오는 영상 뉴스인데 중국에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1월달, 지난달? 뉴스인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5분짜리인데 한번 잠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투데이 TV의 류재광 대표입니다. 중국이 종교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 행정조례를 곧 발효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국제부 강혜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행정조례가 어떤 식으로 종교단체들을 통제합니까? 외신들에 따르면 6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새로운 행정조례는 모임부터 연간 일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파하며 이에 전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모든 종교단체들 역시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제5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지도를 따르며 헌법과 법률, 규제, 원칙, 정책 등을 지키고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중국 교회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통합, 종교적 화합,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항에는 종교단체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칙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키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종교단체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심지어 성경도 다시 쓴다고요? 네. 특히 이번 주치는 종교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숙지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교 인사 선정 문제에도 철저히 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34조항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반하는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종교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데일리 메일은 중국 공산당은 작년 11월 회의에서 현존하는 종교적 고전 가운데 진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나 꾸란 등 특정 경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새로 쓰일 경전에는 공산당 신념에 반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독교계 안팎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계는 중국의 종교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는 이 같은 최근 조치들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를 종교단체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한 가톨릭 신부는 아시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당신의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이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도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유일하게 허락된 종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새로운 종교 조례의 발효로 앞으로 중국의 신앙생활 상황이 한층 악화될 뿐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선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적 가정교육을 장려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 현숙 폴리 대표는 하나님께서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책임지고 전도 및 양육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며 우리의 급선무는 중국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를 갖춰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상자 속 주일학교라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상자는 어린이 성경, 소형 동영상 재생기, 부모와 자녀를 위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이 저장된 디지털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 순위가 올해 급상승했다죠? 오픈더어 선교회가 15일 발표한 2020년 박해 순위에서 2018년 43위를 기록했던 중국의 순위가 올해 2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성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지능과 생체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교회에는 최소 한 대 이상의 얼굴 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예배 참석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발생한 홍콩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이 안면 인식으로 규제하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해 정부에 반하는 세력을 규제하고 박해하는 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신용 시스템을 시험 운용 중이며 2018년 9월 종교에 관한 온라인 정보들을 억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는 등 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장 지방의 한 지하교회 신자들에게는 안면 인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픈도어 선교의 박해국가 순위에서 19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까지 이제 안면 인식까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 나가기가 진짜 근데 노출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박해를 받겠다는 이야기죠. 예, 받겠다는 거죠. 카메라가 있고 또 지하교회까지 그런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하겠고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리고 뭐 다 파악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하교회들 다 파악하고 있겠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겠습니다라고 예스를 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뭡니까? 성경 자체를 지금 바꾸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그야말로 적대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맞게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왜 2020년, 제가 이제 올해 2020년 왜 이렇게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이제 2020년대 12월달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달 시작해서 1월달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중국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3차 선거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3차 선거가 있었고요. 올해 또 4월, 15일 날 한국이 총선이 있죠. 미국은 또 11월인가 12월달에 대선이 있죠.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이 지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인가가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 어디선가 종교 대통합, 그야말로 종교 대통합은 뭡니까? 이제 모든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연합하고 하나 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밀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직 구원이 지금 이 복음의 절대성이 이제 의아의아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다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올 한 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큰 일들이 한 해에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인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더 연구할 필요가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한국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미국도 이 전체적인 어떤 세계 성경 예언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도쿄 올림픽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교 대통합,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전 세계적인 대통합, 그런 게 다 지금 올해 이루어집니다. 올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때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또 하나 일이 일어났네,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나에게는 뭡니까? 나에게. 코로나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 21세기에 2020년도에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의 사태로 지금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나에게는 뭐냐는 거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건 마스크 쓰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 마스크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 이상의 그럼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좀 쉽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또 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실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또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또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과 똑같이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뭔가 하실 거예요. 각자에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 주기를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복을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예시로 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순종을 할 때 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깨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감죽과 그릇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거 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을걸요? 그리고요, 성경 그 밑에 쭉 있어요. 쭉 있어요. 엄청 있습니다. 엄청. 예, 그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쭉 있어요. 그 축복도 엄청 많고요. 저주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앞부분만 지금 가져온 거죠. 왜? 그런데 그 조건이 있죠. 뭐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청종한다는 거죠. 청종을 풀면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복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뭐 자녀면 자녀, 짐승이면 짐승이고 하여튼간 복이라는 복은 복에 겨워할 정도로 복으로 다 그냥 도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기 전에 이야기하죠. 신명기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28장이면 거의 이제 끝부분 이야기하죠.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정말 복된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복을 주시죠. 당연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냥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본 마인드가 그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요.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요. 우리 뭐든지 다 자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늘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복만 달라고 막 소리만 지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복이. 왜 그래요? 그냥 미리 제시해놨어요. 지켜 행하면 바로 나간다고. 근데 우리는 지켜 행하고 있는지는 계산을 안 해보고 맨날 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일하는 순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주고 어떻게 벽박는지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니죠. 세상을 운행하는데 이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원리가 있고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 달라고 복 주세요 그러면 다 주면 아마 우리는 더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할 때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 한번 신명기 28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릇을 잊으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음증과 학질과 한정,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예요. 오래전이죠. 뭐예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면 그를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잊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뭐예요? 너무 질병이 많죠. 지금 여기에 질병이 많죠. 질병, 연병, 뭐죠? 폐병.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한 이게 폐와 관련된 있는 거잖아요. 폐가 지금 파괴돼가지고 숨을 못 쉬게 돼서 호흡이 안 돼서 지금 죽고 있잖아요. 폐병, 열병, 염증, 학재, 한재, 풍재, 썩는 어떤 재앙.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재앙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요? 뭐를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을 때. 불순종을 했을 때. 불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악을 왜 행하게 될까요? 내가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다 돼 있어요. 정확해요, 너무.
자, 58절, 5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고 그런다면 뭐요?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뭐하게 하겠다? 극렬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크고 또 어떻게 하겠다? 오래 갈 수도 있다. 질병이 심하다 안 심하다? 아주 심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간다고 말씀합니다.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이라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변이 되죠. 지금은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것이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너무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있는 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 보니까 오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쭉쭉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면서 내가 깨닫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정리하고 내 노트에도 쓰고 또 이렇게 또 TV 한다고 또 제가 방송도 잠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과 내가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일들이 더 심해질 것이고 오래 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자신도 내 자신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떤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 한국 교회를 못 가죠.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요즘 또 갑자기 교회에서 막 자꾸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더 지금 교회를 다음 주까지는 지금 일단 보통은 다 폐쇄입니다. 다음 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보통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1차적으로 지금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와서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교회를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교회에 못 간 것에 대한 반응인 거고 그럼 이제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누구와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요즘에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앞에다가 금식을 붙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자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이번 주에 계속 금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틀은 2끼 금식하고 지금 그 이후는 하루에 1끼 점심을 금식하고 오늘까지 금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보니까 자꾸 금식하자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3끼 하는 건 힘드니까 내가 그래서 2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틀 2끼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씩 이렇게 하고 뭔가 제 자신도 뭔가 반응을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내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것은 또 나라의 문제고 또 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내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나와 교회와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 교회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런 수많은 단어들을 외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럴 때라는 단어를 붙여봤죠. 이럴 때는 어떤 단어가 잘 어울릴까요? 구원받으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성교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부흥하라.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또 뭐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성교하려면 성교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 거부하니까. 이제 성교 여행 가지도 못해요. 받지를 않으니까. 성교가 안 돼요. 스탑이에요, 스탑.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 따라 안 맞는 거죠. 이런 부흥이 뭐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데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 이 구원 이것이 이제 이게 안 되는 타임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다른 걸 봐야죠. 왜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들이 캐치하는 거 단어들이 뭡니까? 회개하고 뭔가 왜 이런 일이 늘어나지? 왜 일어나는 일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회에서 와서 기도를 못하니까는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별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문이 계속 저도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또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기도 제목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때는 이제 이거하고 어울린 거예요. 이것은 스탑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 스탑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이런 반응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나에 대한 회개,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회개.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것을 자꾸 이런 저 좋은 일들이 왜 스탑이 되지? 선교가 거의 다 됐나? 그러니까 스탑시키는 건가?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다 있네? 그럼 선교 타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건가? 그럼 지금 또 어디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타임이에요 지금. 왜? 멈춰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라는 거. 그게 때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뭐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신부된 나로서 주님 신랑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 나와 관계. 주님 간단합니다. 이거 성경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오케이요. 하나님한테. 돌아오기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크다고 하는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지금 죄를 지었어도 누구한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돼요. 이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넓어가지고요. 70억이면 동시에 돌아가고 다 받아줘 버려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끼 소산을 낳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을 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복을 다 그대로 주시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니다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돌아온 것이지만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봅니까? 오늘 성경 봤습니까? 성경 본 내용이 뭐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순종하며 살았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대부분 대답 잘 못할걸요? 그럼 돌아온 게 아니죠. 우리는 돌아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되죠?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죠?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되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분명히 그 앞에 원인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괜찮은데 왜
만약에 하나님이 괜찮으면요,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킬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벌을 내릴 수가 없는데, 보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같이 이렇게 가냐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뭐 하라고? 누구한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와고 문제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 이제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여기 이제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런 상태도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외칠 정도면은 신앙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말입니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뭐 하고 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럼 환란 시대가 있고, 그럼 그 환란 시대에 남겨지고, 그런 또 환란을 또 이겨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한다는 거 이거예요. 한다는 거. 너무 복잡한 것 같죠? 성경이 복잡한 것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5장 16장 위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시 만나게 하였습니다. 자, 단어를 잘 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뭘 유지하려고? 거룩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그동안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뭐를 유지해야 돼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구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 구원 받았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구원을 유지해야 되고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시고 그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해가지고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해가지고 결혼식에 쫙 참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 하루 내가 제대로 살았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내가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냥 나 오늘 밥 먹고 공부하고 그냥 일하다가 그냥 잠자고 그것도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과연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가 뭐예요?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이 단어 하나 생각하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 누가 구별된 거? 세상과 구별된 거.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지?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약하게 삽니다. 말 안 해서 그렇고 안 들여서 몰래 해서 그렇지. 성경이 다 나와있죠.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자, 근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를 공부로 사 그리스도의 영웅에 예. 아멘.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성령의 뭐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에 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 왜? 우리는 지금 뭐예요? 2000년에 왔던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구원받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편해요. 좋죠. 심지어 뭐 그런 구원파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끊임없이 세상이 유혹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향을 구원받기 전에 받았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뿐이 친구 그대로고요. 네? 우리 가정 그대로고요. 사회 그대로고요.
똑같아요. 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 바뀐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뿐이에요. 진리를 믿고 예수님 믿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그것만 하나 바뀐 거예요. 세상에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뭘 유지한다? 그걸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와도 된다 안 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언제 와도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살면 주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렇게도 말해요. 주님이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좋으니까 조금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마음이고 성경 읽어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온다. 호련히 온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갑자기 시간에 상관없이 삶이 거룩하게 살고 있으면 시간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삶이 다 거룩하면 시간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와도 내일 와도 1분 뒤에 와도 10일 뒤에 와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만 걱정하고 언제 오지 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살겠죠. 근데 삶 자체가 거룩해버리면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가? 특별히 이제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부터 말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 정말로 저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너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2000년 전인데 예수님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데 뭐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인드는 뭐였어요? 정말론적인 마인드였어요. 누굴 만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만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이고, 결혼도 있고, 생활도 생활인데,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지금 지났는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육하고 본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2000년 전에 왜? 누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인생을 후반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이렇게 했죠.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던 분이신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는 거 뭐 하게 하려고? 나의 책망을 듣고 뭐 하라? 돌이키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뭐 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혼, 심지어 죄인조차도 살인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고 있는 그 영혼조차도 죽는 것을 기뻐해 안 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스스로 그런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뭐예요? 스스로 뭐하요? 돌이키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살기. 그냥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런데 왜 돌이켜야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돌이킬 필요는 없죠. 잘 살고 있는데 돌이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돌이켜요? 돌이킬 일이 없는데. 그러면 프리하시고 자유롭게 인생 즐기시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뭐가 생겨요? 자꾸 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어제까지는 또 죄였는데 오늘 또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남의 마음을 상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뭐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누군가가 다 상처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딱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외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예외 없이 용서할 수 있고 예외 없이 품을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럴걸요? 이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죠. 이거 다 뭐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상식인 거고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순리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이 세상에서 마땅한 그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마땅한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부활을 누가복음 20장 했다 그랬죠. 부활이죠.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지만요. 천국에 가서는 누구하고 결혼해요? 주님과 결혼해요. 신랑이 누구예요? 내 짝이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혼은 뭐냐면 주님과의 결혼의 그 연습인 거죠. 연습.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 잘못해도 용서 사랑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70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은 누구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생각. 그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안 될 때 부르짖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르짖으니까 안 되니까. 부르짖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님 그것도 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꾸 안 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22절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시작. 너의 악함을 배제하고 제게 해봐라. 혹 너의 연맹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뭐예요?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뭐예요? 뭐가 있다? 악함이 있다. 뭐예요? 죄악이 있다? 악함이 있다? 그거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악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대에서 악함일 수 있지만 또 누구 앞에서 악함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죠? 보통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죄를 범하게 되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거예요? 조금 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뭘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회개하기 위해서 뭐 해라?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왜 기도합니까? 지금 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건 뭐 쉬운 것처럼 말하고 해라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죠. 인간으로 한계가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럼 말 있잖아요. 말씀에. 사람이 안 된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걸 누가 하실 수 있다? 성령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어차피 이 세상은 성경에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것도 지나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럼 또 해결이 되겠죠. 사람이 좀 많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것이 뭐 몇 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몇 달 또 지나면 좀 길어지면 또 좀 가더라도 피해는 더 있어도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다 이렇게 끝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간 동안의 나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